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영광의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영광의 모든 성도가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요섭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다같이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도 다를 바 없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말씀잔치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해 아래 헛됨을 얘기하면서 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해 아래,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읽은 번역에서는 세상에서라고 번역을 했죠.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 아래가 줄 수 있는 이 풍부한 이 문학적 상상력이 이 세상에서라고 하면서 너무 편협해지고 그 상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라고 하면은 이 세상과 이 저 세상으로 구분하는 그 방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그거를 포함한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해 아래라는 관점이 있다면 그보다 더 높은 해 너머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잠언을 같이 읽었었죠. 이 잠언의 지혜를 읽으시면서 같이 아주 좀 깊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 맞다. 바로 이거지가 아니라 이렇게 당연한 걸 지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이 정도로 당연한 말들이 좀 실려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깨달음과 감동은 없었어요. 공감을 할 수 있어도 이런 이 잠언의 지혜를 그래서 규범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이 규범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서 그걸 잘 이해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규범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자려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공감하죠? 11장 23절 보면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 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든지 이 권선징악 이런 원리가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띄고 잘 발동하면 좋겠지만 잘 보이진 않죠. 어쨌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운영하신 그 방식을 이해한다면은 그 의롭게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람도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잠언의 지혜가 과연 그런가 맞을까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잠언 말씀대로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자, 이러면 좋겠죠. 좋은데 실제로는 의인도 악인도 다 같이 고난받고 어쩔 때는 의인이 더 고통받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난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뭔가 이게 다 긁어 모으는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을 우리가 이게 돌아보니까 이 반성해 보니까 잠언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실도 많다는 거예요. 그 법칙 너머에 뭔가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법칙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해 너머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우리가 돌아본다고 해가지고 반성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에서는 이 시편은 잠언처럼 이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도 아멘이죠. 이에 따르면 악인들은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이 현실을 이 성경이 좀 외면하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보니까 반성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욥기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욥이 감정 섞인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아주 그 유명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7절부터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자일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이 우리가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약한 사람인데 죽을 때라도 좀 아프게 죽지, 좀 이상하게 죽지, 아주 평온하게, 고통도 없이 조용히 죽는다잖아요. 이게 욥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가지고 18절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시편 말씀을 빗대가지고 말한 것이죠. 이렇듯 악인의 축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이러한 불평은 사실 우리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길고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아주 팽만한 이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욥은 욥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답을 얻지 못해 절망에 빠진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물었습니다. 38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충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나이에 비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 것을 이렇게 주지시켜 줍니다. 21절입니다.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하면서 비꼬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그 짧은 그 삶을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우주를 영원의 시간 속에서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짧고 또 작고 순간적인 일들을 그 우리의 평범한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또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일들은 얼마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수하고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를 이 영혼 속에 초청해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42장에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삶의 부조리, 이 불합리를 넘어서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이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감 앳 하올람 나탄 베리밤이 되는데 이걸 직역하면은 또한 사람들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영원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속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주었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영혼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근거로 이 지혜자 코엘렛은 지혜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아.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 잠언의 이 규범적인 지혜나 이 전도서의 반성적인 지혜나 지혜의 근본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성적 지혜, 여기에 나온 해답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뭘로 나오냐면 3장 12절과 13절에 제시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13절에서 말한 대로 이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자족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삶은 곧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삶은 살면서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은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면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넘쳐나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이 전도서 오늘 읽은 4장에서는 자, 이러한 지혜, 이러한 기쁨이 되고 또 살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이 지혜가 없는 삶을 부조리한 삶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이 헤벨을 헛되다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부조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다.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헤벨이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 수고 또한 헤벨, 이건 부조리라는 것이죠.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되놈이 벌었던 것이죠. 열심히 번 사람은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헤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조리라는 개념은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이 알베르 까뮈라는 소설가가 사실 정립시킨 그 개념입니다. 부조리라는 것.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완전하게 알 수도 없고 또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낼 수도 없고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이런 것이 부조리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을 잘 나타내게 준 것이 그의 작품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지포스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의 왕이었었어요. 이 제우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왕이 사람이 신한테 덤비다 보니까 신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 시지포스를 죽이려고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를 보냅니다. 타나토스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망토를 쓰고 큰 낫을 들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시지포스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타나토스까지 속여버려요. 족쇄를 치우고 자기 지하실에 가둬버립니다. 죽음의 신을 지하실에 가둬버렸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아무도 안 죽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승이 텅텅 비게 됐으니까 제우스가 또 화가 나가지고 가장 힘센 신, 전쟁의 신 아레스를 다시 또 보냅니다. 붙잡아 오라고. 꼼짝 못하고 붙잡았죠. 그래서 시지포스가 이 아레스한테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저승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저승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면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이에요. 자, 이 돌을 꼭대기까지 올려버리면 그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그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이 알베르 까뮈는 이 시지포스를 보면서 이 부조리라는 이 현실에 내던져진 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이 부조리한 세계에 처해진 인간의 슬픈 운명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한번 이 신화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부조리하고
부질없는 일이다. 마치 이 남자는 언덕에서 다시 굴러내려가는 바위를 응시하는 시지포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삶의 부조리를 발견하면서 이 전도자 코엘렛, 이 솔로몬은 무엇으로 이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지푸스가 저항하는 방식, 그거는 힘껏 바위를 굴러 계속해서 올리는 것, 그 바위를 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 우주가 결코 헛되거나 부질없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위가 구르면서 이 부서지는 작은 그 돌 알갱이들, 이 조각들이 산을 채워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노동이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채워간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조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콜렛이 이야기했던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도덕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 도덕을 지킨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논리적인 지능, IQ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책임과 어떤 공정함, 이런 걸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는데 더 중요합니다. 감성적 지능, 우리의 EQ를 가지고 공감 능력, 그리고 이타성, 양심에 대한 것을 또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가 어쩌면 논리적인 IQ에 대한 것이라면 이 전도서의 지혜는 감성적인 EQ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을 더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넓은 마음 또한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사실 공감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 이걸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백성의 마음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마음으로 분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 부조리한 인생에서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동력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며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또한 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엘렛은 이러한 듣는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도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 나이 많은 왕과 슬기로운 가난한 젊은이, 이걸 대비시키면서 이 코엘렛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을 암시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파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하면서 그에게 옥새까지 다 넘기죠. 실질적인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예를 15절을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개선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가 사울을 삐지게 만듭니다. 이제 너한테 갈 거는 이 왕자리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때부터 시기가 시작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 다윗에게 다 쏠려버렸던 것이죠. 자, 코엘렛은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의 사람으로 다윗과 요셉을 자신의 롤 모델로 두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입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요셉도 출애굽 시대에 이미 잊혀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기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왕가가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권은 영원하지 않고 헛된 것이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구약에서 가장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둘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공감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너머의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6절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된 지혜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88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공감하는 마음 또한 가지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 또한 가지기 원합니다. 저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재하시고 함께 꼭 맞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 번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족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그러한 이웃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로 가득할지라도 성도는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자 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공감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목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 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특히 수능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케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진정한 성공이며 성취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강의 모든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영광의 식구들 하나하나를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늘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말씀잔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아멘.